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물은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마음속에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실현된 곳이므로 그 주권과 통치 아래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영접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죽지 않는 자아가 늘 문제입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자아가 죽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처지와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오늘 본문은 제자들에게 재림의 때를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22절에서 25절은 재림의 때와 방식, 26절부터 30절까지는 재림 직전의 세상의 상태, 31절부터 37절까지는 재림을 맞는 성도의 자세, 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 먼저 보시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먼저 말씀하시죠. 그러나 그는 먼저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하고 이 세대에게 버림을 받아야 한다. 예수님께서 먼저 죽으셔야지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아직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재림의 시간표는 예수님이 죽으신 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재림의 시간표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당장이라도 주님이 오실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22절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주님의 재림은 보고 싶다고 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이죠. 때를 예측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예수님도 그때와 시는 아버지께서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도 알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기치 않은 때 도적같이 임한다. 그러니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말에 휘둘려서 여기저기 몰려다니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얼마 안 되어서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속히 오리라 이 말씀을 이용해 가지고 내가 재림 예수다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하고 혼란에 빠뜨렸다고 합니다. 누가가 복음서를 썼던 이때에도 그런 사람들이 벌써 여럿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있죠. 그동안에 우리 예수님 오신 이후로 기독교 역사를 보면 시대마다 그런 사람들 넘쳐났지 않습니까? 기독교의 역사만큼 이단의 역사도 참 깁니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씀에 충실해야지 되는 이유는 여차하면 거짓의 영에 휘둘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날과 그때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변에 되어지는 일들, 정황을 보면서 때가 되었구나, 임박했구나 이렇게 깨닫는 것이고 그렇게 살피는 중에 주님이 오심을 잘 준비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예수님은 때를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노아의 때와 소돔성이 멸망하던 때를 그렇게 예로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26절에 보시면 노아의 시대에 일이 벌어진 것 같이 인자의 날에도 그러할 것이다. 28절에 롯 시대에도 그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 30절에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그러할 것이다. 노아 때 홍수 심판, 아브라함 때 유황불 심판, 롯 때 그 소돔성의 유황불 심판 그런 말씀을 쭉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뭐 강조하신 거예요? 재림은 영광의 날임과 동시에 심판의 날인 것을 준비된 자들에게는 영광이요 준비 안 된 자들에게는 심판과 멸망이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준비된 자가
되어야지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또 롯의 때에 나타난 여러 가지 현상들, 또 롯 시대에 벌어진 일들을 늘 상기하면서 재림의 때를 잘 예측하고 준비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어떻습니까? 당장에 주님이라도 오실 것 같지 않습니까? 27절에 보시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였는데 마침내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먹고 마시는 게 뭐가 잘못이겠어요? 사람이 살면 다 먹고 마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방주문이 닫힐 때까지 심판의 경고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안일하게 사는 것이 늘 우리에게 문제입니다.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집 짓는 게 뭐가 되겠어요? 문제는 생명보다 집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당장 오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만 그렇습니까?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래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 이상한 게 금방 예수님이 오실 것 같은데, 되어지는 일들 보면 당장이라도 주님이 오실 것 같은데 왜 주님이 아직까지도 오시지 않는 것일까요?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벌써 오셨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참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는 것이죠. 왜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셔야지 되니까. 그게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민자로서 재림의 소망을 가지다면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소망 갖고 살지만요, 사실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라도 더 더디게 오시려고. 왜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셔야 되니까. 그 마음을 알면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심정을 알면 우리가 세상 살면서 어떻게 마음 다 세상에 뺏기고 살 수 있겠어요? 한 영혼을 더 구원하는 일에 열심히 다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복된 날을 사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은 어떤 마음가짐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31절부터 37절 말씀을 쭉 보시면,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까?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말씀 9절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이지만,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서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십니까? 떨림이 생기십니까? 우리는 말씀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냥 두려워해야 될 말씀, 떨려야 되는 그런 말씀 자체조차도 다 그냥 쉽게 지나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이 말씀을 새벽 말씀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다 깊이 있게 생각하면서 또 묵상하는데 마음속에 진짜 떨림이 오는 거예요. 야, 이런 날이 반드시 올 텐데 나는 이 날에 데려감을 당하는 자가 될 것인가, 남는 자가 될 것인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 그 마음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의 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도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두 여자 중에 맷돌 갈다가 두 여자 중에 데려감을 당하는 여자가 될 것 같으십니까? 남는 여자가 될 것 같으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이 땅에 있다면 우리는 아무리 내가 예수님을 예수님을 주로 영접했다고 고백해도 우리는 다 이 땅에 남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진심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이 하루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살 수 있는, 잘 준비하면서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헛된 세상, 헛된 욕망에 미련두지 말고 살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인간이 어리석은 것은 뭘까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미련을 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주먹 꽉 쥐고 산다는 거예요. 뭐라도 하나라도 움켜쥘 것처럼. 죽음을 앞두고도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게 미련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롯의 대표적인 케이스죠. 유황불이 떨어지는 와중에서 절대 뒤돌아봐서는 안 된다. 그런 강력한 천사의 경고를 듣고도 미련 때문에 뒤돌아보았다가 그만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롯의 처를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롯의 처만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장 우리 주변만 둘러보아도요. 가까운 이웃, 가족, 지인, 우리가 아는 사람 장례식 한 번만 참석해도요. 무슨 생각 드세요? 당장 세상 거 다 소용없구나.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이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돈은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 근데 3일만 지나면 다 새까맣게 까먹고 다시 또 미련두는 삶을 산단 말이죠. 그것이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이고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또 재림을 잘 준비하는 게 참 중요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과 함께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믿음으로 살 때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살 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뒤를 돌아보지 않으셨어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바라보고 사셨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의 고백은 그래서 주님밖에 없습니다입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싸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천국 잔치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품은 바다보다 넓고 하늘보다 높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도 믿는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품에 안기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 내일을 책임지시고 오늘을 평안 가운데 살게 하실 것입니다.